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다윗 왕국은 다윗 1인의 어떤 무용과 승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도 있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용기와 인내와 헌신과 충성이 없었다면 이 다윗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중간 지도자들급인데요. 이들의 헌신과 충성 위에 이 공동체가 구축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업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세 용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세 장군, 그 군대 리더십의 3인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세 용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9절에서는 엘르아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삼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용감했던 이들 3인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이 3인의 특징 하면은 적이 아무리 많아도 도무지 그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세 사람 다 삼손과 같은 영웅적인 면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두 사람 엘르아살과 삼마의 경우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먼저 8절을 보시면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최고의 용사 3인 중에서 최고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격파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이 즉위 초기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사기를 잃고 퇴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싸웠는데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 칼에 손이 그냥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봉장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기가 크게 충천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사람도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와서 막 녹두나무가 가득한 어떤 밭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막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삼마가 그 밭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딱 막아서가지고 치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도무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최고의 용사들은 다윗 초기 즉위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무공을 세운 용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용감무쌍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윗은 매우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이 전하는 것처럼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과 용사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고용주와 고교인의 관계였을까? 오늘 그 다음 소개되는 사건은 다윗과 그 용사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최고위급 세 용사 바로 밑 용사들인데요. 30명의 용사가 있어요. 근데 30명의 용사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인 또 다른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용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중간 지도자들 중에 세 사람이 또 30명 중에서 단연 최고위급 용사라는 거예요. 이 세 용사가 별도로 취급이 되는데 이 3인 용사단을 구성했던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18절에 봤던 아비세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브나야,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아마 또 한 사람은 요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세와 브나야가 3인 용사단을 구성하면서 이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사파가 이제 소개가 돼요.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사파는 다윗의 도망자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곡식 뺄 때였는데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망명생활 중이었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망명생활 중이었어요. 그때 블레셋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에 있었고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원을 한마디를 딱 던지죠. 뭐라고 소원을 던졌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내게 퍼다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세 용사가 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정말 세 용사가 감동적인 충성심을 다윗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빗의 분하야 요압이었을 거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소원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 우물물을 마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감격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덥고 추수한 추수 때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기를 사모했던 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에 지금 어릴 적 자신이 즐겨 마셨던 그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하는 향수 때문에 이런 소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목숨 걸고 물을 떠온 겁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여준 거죠. 다윗은 이 생명을 바쳐 가져온 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귀중한 예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고귀한 헌신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경건함에 그 리더십에 기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충성과 결과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릴 수 있는 경건함. 이것이 그 모든 부하들의 또 섬기는 데 있어서 기반이고, 그리고 그 부하들을 어떻게 보면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리더십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지도자급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귀한 모델입니다. 정말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시대가 점점 리더십이 위기가 논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 일하는 독불장군들이 많아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셨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처럼 부하들이 가져온 가장 귀하고 값진 성과물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취해서 자랑하거나 뽐내는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고귀한 헌신을 자기가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경건한 마음, 부하들이 가져온 그 값진 성과물을 자신이 취하거나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지도자급들로 섬기며 나아갈 때 구역에서든 또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다윗의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